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하기 싫은데, 정말 죽으면 죽었지, 정말 하기 싫은데 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옵션이 없어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한 10년 차쯤 됐을 때 이렇게 막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서 2잡, 3잡 막 정신없이 그런 살았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너무 지쳤을 때, 또 공부도 이 리듬이 계속 끊어지니까 학업도 계속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 영주권을 받아서 그냥 이민자로 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저한테 영주권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찾다가 이렇게 온누리교회가 미국의 비전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비전교회 중에 하나인 시카고 온누리교회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계산적으로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영주권 서포트를 잘해줄 거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실패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력서를 냈는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냐면요, 일단 맡겨진 일,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면 사역을 그만두고 비즈니스하고 일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맡겨진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몇 개월 안 됐는데요, 교회에서 진짜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이민교회들은 보통 그 북쪽에 이제 서버브 외곽 지역 위성도시에 다 있었는데, 다운타운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다운타운에 가서 캠퍼스를 개척해라는 결정이 딱 내려졌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저는 저한테 정해진 일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게다가 집도 이제 남쪽에 시카고 대학 그 하우징에 살다가 이제 다 정리하기로 하고 이제 북쪽에 교회가 있는 서버브에 가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찮고, 또 예배 장소도 찾아야 되고 막 이것저것 물건도 사고 꾸며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일도 해야 되는데 막 아르바이트도 막 있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피할 수가. 이 한 교회와 영주권 계약을 딱 맺는 건 일종의 노예 계약 같은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종의 노예 계약 같은 거예요. 이걸 파기하고 제가 떠나는 순간 그때까지 했던 게 다 무효가 되고 신분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그때 제가 엄청 속이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막 너무 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지 너무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다음 캠퍼스를. 그런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캠퍼스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했고, 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 콜링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억지로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진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기간이 제 인생에 정말 굉장히 축복된 분수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이 너무너무 바뀌게 된 그런 소중한 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요, 가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하지 않았던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고 너무너무 불만이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속에 숨어 있는 엄청난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산에 드리는 이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종교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정작 빌라도에 고소할 때는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빌라도도 알았어요. 너무너무 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충동질로 막 너무너무 막 과격하게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압박을 결국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이렇게 내린 결정은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결정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은 그래서 비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데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비겁하지 않고 사자처럼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보고 불편하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사형집행 명령이 떨어지자 로마군은 주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갑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프라에토리움이라고 하는 말을 음역해서 그냥 써놓은 말이에요. 원래는 총독을 개인적으로 호위하는 경호무사, 정예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를 말해요. 여기서는요, 원래 빌라도의 총독관은 가이사랴에 있다 그랬잖아요. 한 105km 떨어져 있는 곳. 근데 이 명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치안을 유지하려고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 안에 헤롯궁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 친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말합니다. 헤롯궁을. 그곳에 끌고 가서 모든 군대를 모았어요. 여기서 이 모든 군대 몇 명이나 됐는지 아세요? 몇 명이나? 이 군대란 단어는 스페이라라는 말입니다. 스페이라. 레기온이 리준이라는 말이 일개 군단을 뜻하잖아요. 이 일개 군단의 약 10분의 1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천부장 한 명이 이끄는 약 6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부대로 치면 일개 대대 정도 되는 군대를 모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 한 사람을 처형하는데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다 거기 모인 겁니다. 이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에 반역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자기들이 모여서 이 600명의 군대가 다 모여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저지를 악행, 개개인들의 악행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원래 혼자 잘못하면 금방 드러나지만 여기 그룹 속에서 잘못하면 안 드러나요. 소매치기가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 있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 속에 숨어서 지갑을 싹 빼면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같이 있을 때 악해져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라이놀트 니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은 선하지만 집단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함께 있으면 거기에 묻어서 죄를 은근슬쩍 저지르고 죄 저지르는 걸 좋아하고 또 서슴지 않게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요 이제 공간이 인터넷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상 공간으로 확대됐어요. 무작위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가려지고 이름도 가려지니까 얼마나 잔인한 인격살인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꽃다운 25살 나이에 아주 젊은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주소를 보니까 위례더라고요. 주택단지에 살았는데, 사람 이렇게 지독한 악플에 막 시달려서 우울증이 막 재발하고 계속 심각한 수준이 되니까 정신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악플 내용들이 인터넷 기사로 떠서 제가 봤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진짜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악플들이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악플 단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면 정상이에요. 그런 말 대놓고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름이 가려지고 얼굴이 가려지고 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 집단으로 있으니까 그냥 시퍼런 독침을 막 날려버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악한 죄예요. 여러분,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요 혼자 있든지 개인으로 있든지 집단으로 있든지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사용하는 좋은 말, 살리는 언어가 우리가 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따로 있든지 함께 있든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SNS에 혹시 댓글 남기실 때, 피드 남기실 때 그 글도 우리의 영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가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설교 동영상에 악플 다시는 뭐 혹시 계시면 좋은 말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우리 영성이에요. 그게 우리 영성. 늘 선한 말만, 살리는 말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주님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유대 공회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하셨잖아요. 이제 로마 법정에서도 똑같은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주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하고 갈대로 치고 침 뱉고 절했습니다. 마가는 이 일들을 아주 짧게 묘사했지만 진짜 주님이 당하신 일들은요, 그 실상은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처참했어요. 자색옷은 로마의 왕가를 뜻합니다. 귀족과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데 그 황제의 옷을 주님께 입힌 겁니다. 조롱하듯이. 그리고 머리에 승리자가 쓰는 월계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는요 인체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가시가 그 혈관들을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과 머리에는요 온통 피로 뒤덮여 있었을 겁니다. 피를 흘리며
정말 어울리지 않게 황제가 입는 옷을 입고 계신 주님 앞에 이들이 황제에게 올리는 인사말, 가이사여, 승리자여, 황제여, 만세, 이거를 모방한 구호를 외치고 막 경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그 호를 흉내낸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에게, 진짜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진짜 왕에게 가짜 소품들을 입히고 극진한 예우로 최악의 모멸감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 입히고 씌우고 인사하고 침뱉고 때리고, 이 단어들은요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600명의 로마 군인들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주님께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잠잠하세요. 비명도 지르지 않으시고 항의하지도 않으시고 잠잠히 지금 당신에게 이런 가혹한 모욕을 주는 이 로마 군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욕과 조롱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은요 극진한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존엄 그 자체예요. 왕 앞에서 침 뱉으면 더 이상 침 뱉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왕은 지금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늘의 왕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요 정작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노력해요. 한때 교회 내에 고지전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고지전. 이 영화 고지전 그 말은 아닌지 그거가 비슷해요. 높은 곳을 점령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 사장이 되고 판검사 되고 대통령 되고 그 높은 곳을 점령하면 복음이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높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들 노력했는데 헛된 환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남들보다 더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밝혀지니까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10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200만이 이상이 되고 교회가 지금 조롱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지전의 잘못된 부작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지전은 높은 곳을 점령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높은 곳이 중요했다면, 진짜 높은 곳을 점령하면 복음이 잘 전달되고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면 예수님은 그럼 왜 로마 황제가 안 되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부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내려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 다 쓸어버리고 통합 전 세계 정부 황제가 되실 수도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진짜 높은 자리가 복음에 중요했다면 예수님 그 자리 차지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가장 그 누구도 당하기 어려운, 당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이런 참혹한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이기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도 노예로, 죄수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거든요. 바벨론의 제3 제상이었던 다니엘도요, 그가 그냥 한 조그만 나라에
망한 나라의 포로였기 때문에,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철저하게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높아지면요, 나중에 더 비참하게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꿈을 꾸거나 비전을 갖거나 기도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애가 높은 사람이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돼서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깨지고 낮아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그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기 전에 이 고난을 담당하셨거든요. 아픔 없는 성공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아, 내가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높이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 희롱이라는 단어는 폭행과 폭력과 모욕과 또 언어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께 욕설을 하면서 때리고 폭행한 후에 지금 그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때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또 아프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을 때렸을 거 아니에요. 채찍으로, 몽둥이로. 그럼 막 몸이 터지고 피가 나고 그 상처가 피에 엉겨붙어서 옷과 막 붙어 있을 텐데, 이걸 벗겨낼 때 피부가 뜯겨나는 아픔을 경험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이런 고통도요, 십자가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고 사상가였던 키케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역겨운 처형 방법이다. 그리고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모든 방법 중에 제일 파멸적인 것이 십자가형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지실 십자가형에 비하면 지금까지 당한 고통도 예고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얼마나 참혹했고 또 이것을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롤드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린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아주 작은 고난만 생겨도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무게가 어떤 건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신지 잊어버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고난을 나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당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기억해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억울해서 막 내 안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지가 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터져 나올 때,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찢김 당하셨지. 주님이 날 때문에 이런 매질을 당하셨지. 그걸 기억날 때 이런 교만한 마음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값싸버려요. 거저 받았다고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대가를 드리지 않아도 대가 없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그 비용으로 지불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만큼 무겁고 성숙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또 너무너무 강렬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막 지고 막 이렇게 비틀거리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당시 십자가는요, 이렇게 가로나무와 세로나무가 있잖아요. 이 가로나무를 파티블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로나무는 스티페스라고 하는데 이 세로나무는 형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로나무만 지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끈으로 묶던지 못으로 박아서 달아 올립니다. 달아 올려요. 그리고 발에 못질을 하거나 발판을 만들어둬요. 이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긴 가로형의 이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이 나무 나무 덩어리를 지금 등에 지고 이제 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짊어지실 수 있으셨지만 더 이상 짊어지고 가시기가 어려워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곧바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에게 모욕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빌라도에게 잡혀와서 또 매질당했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 상태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으실 수 있었지만 곧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마가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특이하게 소개하는데 그 이름 앞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들의 이름을 먼저 소개해요. 성경에서 늘 아빠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마가가 여기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가복음을 받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거죠. 김영탁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김영탁? 루아 아빠 아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네. 응복 형제 잘 모르시죠? 얘나 아빠 다 아시잖아요. 네. 이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미 로마 교회 또 다른 기독교 공동체에도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아빠야. 이 사람이 지금 마가가 지금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상식, 리비아의 수도가 어딜까요? 어떤 분 사하라 사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는데 리비아의 수도는 트리폴리예요. 거기를 말해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했냐면 예루살렘에 이 구레네 파견 디아스포라가 있을 정도, 회당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큰 공동체를 유지했고 아주 부유했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예요. 그 출신 시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굉장히 인텔리였을 거고 재력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친로마적인 어쩌면 로마 시민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적었잖아요. 이 사람 그냥 허접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네. 로마 시민권이 있었을 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갑자기 로마 군인한테 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의가 되었을까요? 동의 안 되죠. 진짜 화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너무너무 화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어쩌면 이 일이 일어나게까지 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원망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강제로 시키다라는 말은요, 되게 노예나 짐승한테 강제로 일시킬 때 쓰는 말인데 그렇게 노예처럼 차출된 거예요. 얼마나 화났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와 그 집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 그의 어머니면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죠. 그 아내를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불러요? 내 어머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냥 구레네에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사는 그냥 한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뭔가 유대인의 무슨 리더가 돼서 그 재판을 참관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잊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의 집안은요, 사도 바울의 친밀한 안부를 받을 만큼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로마 병정의 협박에 의해서 억지로 주님이 지던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에 묻어 있었던 주님의 보혈이 그의 몸에 닿았겠죠. 바로 주님 옆에서 걸었기 때문에 주님의 채취를 느끼고 주님의 그 가쁜 호흡을 공감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옆에 달리기만 했던 그 강도도 주님의 그 존재 때문에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지금 주님의 고난에 직접 동참한 그는요, 삶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도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으니 그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필연적이었던 거죠.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주와 같은 불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죠. 7일 동안 격리되고 그 부정함 가운데 있어야 됐습니다.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6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그 축제인데 예수라고 하는 저주받은 죄인,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졌으니 그 사람도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시몬은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재수가 없는 사람일 거다. 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니까 제자들도 함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유일한 최초의 인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건지 몸으로 직접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그래서 결국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은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모멘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가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뜻밖의 축복은요, 이렇게 뜻밖의 불행으로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기 싫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왜 견뎌야 되는지,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참아야 하나?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에겐 남편이 그런 존재일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런 대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 직장 상사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어쩌면 교회가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세상에 나가면 얼굴 한번 마주칠 일 없고 인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교회 나와서 인사하고 섬기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축복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런 일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주신 걸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는 못하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이 거절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지워준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바뀔지 막막하고 그래서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도 우리 삶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그 믿음을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을 품어야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정말 저주와 같은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병사들은 그렇게 주님을 골고다로 끌고 갔어요. 골고다는 말 그대로 해골처럼 생긴 산이란 뜻입니다. 해골처럼 생긴 언덕이란 뜻이에요. 원래 해골을 뜻하는 아람어 골골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에서는 캘보리라고도 하는데,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이렇게 사형을 당하러 가는 자들에게 자비의 의미로 그 사람들이 고통을 좀 덜 느끼도록 일종의 원시적인 방법의 진통제를 주었는데, 이게 바로 유황이 섞인 포도주였어요. 이걸 먹으면 약간의 진통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덜하게 경감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주었다라는 말은 여러 번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주님이 가시는데 계속 입에 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계속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드시고 그냥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온몸은 다 터지고 또 이 육신의 한계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거 좀 드시고 조금 고통을 덜하게 하셨으면 좋은데 주님이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14장에 보면 주님이 성만찬 때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하늘나라에서 새 거로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셨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당신이 당할 최후의 고통을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받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께서 그대로 느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고통의 크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이 고통의 범위를 뛰어넘을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참을 만한 범위에서만 사랑하고 있어요. 참을 정도의 한계에서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미워하고 갈라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만 생각하세요.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 물론 다 첫사랑과 결혼하셨겠지만, 왜 사랑했었냐 하면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말 잘 들으니까, 내 속 안 썩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셨잖아요. 왜 헤어지셨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속 썩이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사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범위에서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한참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눕히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천국을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눕히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천천히, 그렇지만 점점 더 그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빚으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빚으실 때는 고통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주님의 도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구가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고통.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으시죠? 가족들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지, 왜 일은 잘 되다가도 계속 걸리는지, 앞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지, 왜 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거기서 망하게 하고, 우리를 거기서 끝나게 하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셧다운 되려고, 그렇게 시키려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려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제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요,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옆에서 거친 호흡을 내쉬고,
한계로 인해서 떨고 계신 그 떨림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레네 시몬처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특별한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삶이 그냥 골고다입니다. 우리 삶이 문제 없는 곳 없잖아요. 집에도, 일하는 데도, 친구를 만나도 나 혼자 있어도 항상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골고다예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그냥 계속 걷고 있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직장이, 교회가, 가정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건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나를 믿는 순간,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순간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 믿으면 이제 잘 돼, 완전 뭐 하이웨이 뚫리고 레드카펫 걸을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당할 고난을 주님이 지금 미리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우리 삶에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고난은 그대로인데 그걸 뚫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 그 진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휩쓸려 가고 패배하지만 나는 안 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억지로 주어진 불편함, 그 아픔, 그 고난,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마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문의 운명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